그 뭐예요? 첩으로 삼고 이방의 이런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지 말라고 율법에 이미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무기나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원리 속에서 그런 것을 제한시켰습니다만, 이렇게 들여왔단 말입니다. 이때는 순수하게 들여왔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들어가면,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역대서 기자는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혜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 열매를 지금 소개하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그 주제의 얘기가 나옵니까? 성전 건축의 얘기가 곧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오세요. 열왕기서 기자는 보다 세밀하게 역사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1000번째 기사는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오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사건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서 소개됩니다. 16절 이하. 3장 16절 이하를 잠깐 보세요.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나와서 그 앞에서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이 두 창기에 대한, 그 창기와 아이에 대한 재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그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라, 이런 그 판결을 내릴 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포기하겠다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포기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친어머니다 라고 판정을 내렸다라는 이런 그 두 창기의 재판 기록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4장 얘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4장을 살펴볼 때 특별히 29절 이하를 보시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과 에단의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갑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을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자, 우리가 이런 그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또 친히 작사 작곡과 노래가 1,005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 식물, 모든 생물학에도 아주 능통한 이런 그 사실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천하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이런 그 왕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이 솔로몬의 이런 그 지혜를 쫓을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 동양의 어떤 지혜, 애굽의 지혜를 최고로 여겼었는데 그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뭘 알 수가 있어요.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통치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29절 이하에서 그 지혜가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구조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4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그 내용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000번째를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4장 1절에서 그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선 개각을 재편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각을 재편하죠. 개각을 재편하는데 이 개각 속에는 다윗 시대의 이런 장관들이 그대로 유임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임명하기도 하고 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런 직제를 없애고 또 새로운 직제를 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다윗 때보다 더 확장되고 심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서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다윗 시대의 이 내각의 우선은 이 가나안 정벌과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력 위주의 이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군대 장관이 내각의 상위를 앞부분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무엘하 7장, 8장 사무엘하 8장 21절이야. 사무엘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상을 찾고 있어요. 8장 15절이야. 15절이야. 사무엘하 8장 15절이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이렇게 해서 군대 장관이 앞서고 맨 앞부분에 내각의 그 서열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사력을 위주로 해서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해 봤을 때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적합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 피 흘렸다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과 연관되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피 흘렸다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죄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다윗의 소명과 다윗의 사명은 솔로몬의 소명과 솔로몬의 사명과 달랐다는 거예요. 차별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복 시대의 사명과 이제 평화가 정착한 시대의 그런 그 사명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다윗의 이 내각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 장관이 특별히 제사장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시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에 반해서 이 솔로몬 왕국의 내각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앞부분에 옵니다. 앞부분에 4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직분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솔로몬 왕국에서는 제사장 직분이 앞에 오고 군대 장관 직분이 오히려 뒤로 가는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평화와 안녕이 도래한 이런 솔로몬 왕국 시대에 필요했던 직제는 계속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의 직제보다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직분이 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전국을 이제 12구역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거기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자, 전국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그 12구역에 그 각각 관장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12구역에 12관장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 12구역의 경계는 12지파의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1년에 한 달씩 한 구역이 그 왕궁에서 필요한 식물들을 공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12달 이 왕궁에서 필요한 이런 그 식물들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이렇게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달에는 이것만 많고 어느 달에는 저것만 많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12구역을 생산량 위주로 해서 식물과 식물의 생산량을 기준해가지고 잘 합리적으로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 전국을 12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역이 담당해서 왕궁에서 필요한 그런 식물들을 물자들을 공급할 때 거기에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절을 해서 이 구역을 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선용하는 데서 나와진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 20절에서 25절은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결과로 지금 얻어진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기서 우리가 20절에서 25절까지 특별히